에피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유,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아진 시야, 좁아진 마음에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을 볼 수 없었던 캄캄함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광명을 얻게 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함께하며 장례 예배를 드려 보았는데요.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장례식인데, 이 미국의 장례식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고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나라처럼 그날로 바로 3일장을 시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장례식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장례 예배를 어디서 드릴지 장소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가족과 또 초대할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장례식의 순서 하나하나,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정해진 날 그 시간이 되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모인 조문객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요, 이렇게 축가를 부르잖아요. 축가를 부르는 것처럼 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것처럼 조사를 하면서 고인을 기억하고 또 고인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을 함께 기억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한 번은 이 고인이 되시는 권사님의 손주들이 손주들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조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손주들이라 하면 이 한국말이 서툴거든요. 이 한국말이 서툰 손주들이 열심히 연습한 조가를 불렀는데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찬송가 할 줄 알았죠. 예,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얼마나 오래된 노래예요. 예. 꽃이 피면 같이 웃고, 아세요 이 노래? 예. 예,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예, 가사 그대로 이 노래를 그 서툰 한국말로 손주들이 멋쩍게 부르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조문객들이 가사 내용대로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같은 미국의 장례식 순서들이 참 의미가 있는 건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삶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 하는 그 사실, 그 진리에 더 의미를 두는 것, 여기에 참 깊은 감동이 있어요. 이 장례식의 순서 속에
사실 고인을 향한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과 아쉬움을 재치 있는 웃음으로,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또 죽은 고인이 모두가 함께 천국을 향하고 있다 하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날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히브리서가 들려주는 요셉의 인생, 그 인생의 믿음의 한 장면은 요셉이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임종시의 장면이에요.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천지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는 맨 끝에 요셉의 죽음, 그리고 그가 임종시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을 끝으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 가운데 자손들을 향해서 유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자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난 지금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간곡한 당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 내 뼈를 함께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깊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역경마저도 성공의 기회로 삼아서 꿈과 비전, 그렇죠? 꿈과 비전을 이룬 자수성가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꿈을 꾸었죠. 아버지도 형들도 모두 자기에게 자기 앞에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먼 타국에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나이가 고작 17살의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에 팔려간 곳, 그 먼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의 삶은 종살이의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애굽에서의 삶.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마침내 그는 온 땅에 임한 가뭄, 그 큰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의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제국 애굽에
총리가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요셉에게 애굽이라 하면 애굽 땅은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반면 고향을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고향, 조상들의 땅을 생각하면 그 원수 같은 형들과 함께였던 그곳,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네, 요셉이라면요, 얼마든지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애굽 땅을 칭송하여 높일 수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가나안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쪽을 향해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싫어하며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겠죠. 자, 그런데요, 그의 유언과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이런 예상을 다 완전히 빗나갑니다. 요셉이 몸담고 있었던, 요셉이 오래도록 살았던,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걸어왔던 이 땅, 애굽이죠. 이 땅 애굽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 고향을 향한 그의 소망의 확신, 그리고 간곡한 마지막 당부의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유언이 뭐라 했습니까? 난 지금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셔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소망의 확신을 유언으로 전합니다. 그 땅을 향한, 고향을 향한 당부는 뭐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그때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속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땅에 믿음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자손,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죠. 예,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면 요셉과의 관계 결코 편할 리가 없죠. 치가 떨릴 만한 그 형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자손들까지도,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품어서 지금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지금까지 길러왔던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는 증거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든지 애굽의 방식대로 평생의 원수를 모조리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예, 복수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애굽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했고 품어내고 또 그들의 오히려 양육자와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 임종시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온 자손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유언을, 믿음으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신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할 때 이 말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네모뉴오, 이것이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먼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다.
자, 아더 핑크는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요셉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더 핑크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요셉의 증조부가 되죠.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이제 밖으로 한밤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미리 알려주시며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알려주시며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증조부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억했고 그가 임종시에 믿음으로 기억한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요셉이 죽을 때의 시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객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객이기는 하지만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총리의 가족으로 꽤나 좋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것도 수백 년 동안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고통을 당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큰 재물과 함께 금과 은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하신 땅, 조상들의 땅이죠.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음으로 확신하여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임종시에 요셉이 죽고 나서 훨씬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이, 요셉의 인생이 꼭 이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꿈꾸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좋은 대우를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곧 먼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뿐만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서 온 민족의 살기를 그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바로 그 장본인이 되었던 요셉의 삶이고 요셉의 인생입니다. 마치 그러니 요셉의 인생은요, 요셉의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질 일의 축소판과도 같은 거예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증하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요셉이 유언하고 간곡히 부탁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흘러갔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믿음이 되어서 흘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한 것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반추해 보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기억하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 자기의 온 인생을 기울여서 자손들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의 온 인생을 기울여 쏟아놓는데 뭘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놓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몸을 임종시에 모든 것 다하여 기울여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 놓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죽고 난 후 이 유언과 이 간곡한 당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의 멋진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때 무엇을 메고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뼈를 메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믿음으로 기억하고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하여 간곡히 당부했던 그 말은 온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세대를 지나서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순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도 죽음의 순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임종시에 믿음으로 말해 주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죽을 때에 임종시에 기억하고 말해 주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순간 그 걸음걸음마다 내 업적과 내가 이룬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라 한다면, 우리의 걸음이 다 믿음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땄다. 철수는 조금밖에 따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때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따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이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땄으면 뭐하는가? 돌아갈 집이 없는데. 인생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딴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땄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 땅 따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자.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음을 잊지 말자. 이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에, 임종시에 참 멋지고 근사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스러운 이야기, 한 맺힌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유언하고 또 간곡히 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요셉이 임종시에 라고 하는 그때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 이 시간 구하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지금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요셉과 같이 임종시에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여 일러주신,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을 향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자랑할 것, 이 땅에서 이루어낸 업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유언하여 당부하며 간곡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모든 발걸음이 그 약속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기억하며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에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임종시에 참 멋지고 근사한 죽음을 맞이하는, 천국으로 입성함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당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걸음의 걸음걸음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남김없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